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성례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주일에 주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죠. 그 주간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귀가 지나가시는 그 앞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마치 카페트처럼.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종려주일로 시작하여서 한 주간을 우리는 주님이 고난당하신 기간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이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앞에 두고 성찬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생략하고, 성찬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찬을 받을 때 기억할 것은,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명령이요, 또 주님께서 제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울 사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찬은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곧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한 이후에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제도와. 결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제도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시고 부부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혼을 신성한 것이라 그럽니다. 결혼을 신성한 것이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결혼이 귀한 것을 알아서 이 결혼을 업신여기거나 불성실한 태도나 자세로 임하면 그 당하는 불행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이고 성찬입니다. 성찬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이죠. 성찬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표지로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표지로. 떡과 여기 있는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표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떡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떡은 떡이고 잔은 잔인데, 이게 하나의 상징이요 표지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약속의 표지라는 말이, 여러분 공항을 가시죠. 우리 공항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여러분 백화점은 가시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딱 있고, 뭐 어떤 백화점은 막 15층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백화점이나 공항에 가면 찾는 표지가 있어요. 표시가. 이 표시 만나면 반가워요. 이걸 막 찾아 헤매요, 사람들이. 무슨 표지냐? 남자 여자가 둘이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표지예요. 하얀색 바탕에다가, 아니면 바탕에다가 남자, 바지 입은 남자와 치마 입은 여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 표시를 우리는 찾아요. 근데 그 표시를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문제 해결이 돼요. 그 표지를 봐요. 그리고 그 표지를 따라가면 진짜가 있어요.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화장실 얘기하는 거죠. 화장실 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 표지를 찾으면 화장실로 가게 돼요. 표지가 화장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표지를 따라가면 화장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표지는 약속이 있는 표지예요. 약속이 있는. 이 약속이 있는, 화장실의 표지를 보고 따라가면 화장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약속의 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실제와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성경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이 잔은 약속이 있는 표지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실제와 만나는 그런 유익을 누리는 약속 있는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우리는 보통 313년 이후부터 이제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를 한 그 1200년 기간을 중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세시대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찬을 믿음으로 참석 안 해도 성찬을 베푸는 이 행위 자체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행위 자체에 효력이 있다. 이걸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 그렇게 말합니다.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우리가 작동하는 것이나 뭐 기능하는 것을 영어로 오퍼레이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효력이 있다.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졸면서 성찬에 참여해도,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해도, 건들건들 성찬에 참여해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성찬의 효력을 본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읽은 27절, 26절까지 읽었는데 27절에 이 말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렇게나 성찬에 참여해도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는 것이 잘못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알려주는 말씀이죠. 주의 떡을 함부로 대하거나 먹고 마시면 죄를 짓는 것이라. 성경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맴 돌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떡하지 아님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유익하고 어떤 사람은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말씀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요, 믿음으로 참여할 때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약속의 표지인 것입니다. 약속의 표지. 두 번째, 이 성찬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떡을 주시면서도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고 잔을 주시면서도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다, 회상하다. 다른 말로 하면 잊지 않다. 주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나누는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로 소꿉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역할을 하면서 밥 같지도 않은 밥을 놓고 밥 먹는 것처럼 하고 반찬 같지도 않은 반찬을 갖다 놓고 반찬 먹는다고 합니다. 이걸 소꿉장난이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먹어서 배부르지 않은 떡을 갖다 놓고 떡 먹고 이 잔 갖다 놓고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소꿉장난처럼 이 성찬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이 성찬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처절하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나를 자기의 생명을 던져내셔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바라보는 것, 이게 성찬식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래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다 잊어버리고 내 공로로 살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원체 토종이 저래서, 구원받지 못할 아주 종자가 저래서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의롭게 생각해요. 복음은 흐려지고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우리의 심령을 뒤덮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해가면서 내 공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이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 연못에 개구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연못에서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데 그렇게 멋있어. 그래서 나도 좀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 이런 소원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막 앞다리 뒷다리 해도 못 나니까 방법을 골몰하다가 개구리한테 묘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독수리가 하늘에 있다가
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솟구쳐 내려와서 먹이를 딱 입에 물고 발가락으로 탁 잡아가지고 채 올라가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놓고 거기다가 끈을 매달았어요. 그리고서 연못 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끈을 딱 잡고 있는데 독수리가 그날도 와서 먹이를 탁 쳐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끈을 입으로 물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독수리가 딸려 올라가면서 개구리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 개구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저 개구리는 좋겠다. 어떻게 개구리가 하늘을 날지? 저 개구리 정말 훌륭하다. 야, 나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개구리는 어떻게 날 수 있지? 저 개구리를 누가 날게 했지?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데 누가 하니까 그때 물고 있던 끈을 딱 놓으면서 내가 했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개구리가 추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감격, 하나님께서 피로써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나 혼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찬을 대할 때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에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성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 붙잡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주님을 기억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찬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유익은 나만 누릴 것이 아닙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전하는 것이라. 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관심이 없거나 이 일에 태만해서는 안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학습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학습 세례 베풀고 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봄철 가을철에 춘계 축의 성례식을 하는데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이 2명, 3명, 전에는 10명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요새는 학습 세례 받는 사람이 2명, 3명, 4명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처음 절기 때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학습 세례 받으라고 권면을 안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적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난번 3번째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권면 안 해서 안 한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의 수가 줄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인원들, 새가족들 오고 교회가 줄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시고 이사간 이사람 돌아가도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숫자가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10명씩 세례받았는데 지금은 2-3명 세례받느냐?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 믿는 새로운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고 낙심하다가 교회 찾아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요. 그런데 진짜 생짜배기 예수 안 믿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숫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교회 교인 몇 명 예배에 출석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한 해에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세례 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얘기가 예수님 명령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새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저주란 말이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사회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고령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고령사회라는 얘기가 전체 인구 가운데서 노인 인구가 14%가 넘으면 그 사회는 고령사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14%가 아니라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18.4%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통계가 나왔는데 2050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38.2%가 된대요. 우리는 엄청난 고령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걱정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장수하는 건 하나님 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안 낳는 게 문제예요. 한 해 신생아 수가 100만이었던 게 작년에 3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안 낳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애들은 없고 노인 숫자만 올라가니까 고령사회처럼 보이죠. 낳아야죠. 지난 한 해 서울에서 출산율이 얼마가 됐냐면 두 명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몇 명을 평균 낳아야 되면 2.1명을 낳아야 돼요. 2.1명. 그래야지 사회가 유지가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2명이 결혼해서 몇 명 낳냐? 0.84명 낳아요. 1명 안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듣느냐?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전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복되고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혼을 품는 수고를 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귓등으로 흘려 넘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지. 올 한 해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는 역사가 각 사람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성찬의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그런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얼마 많이 벌고 어떤 좋은 집에서 사는 것으로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전도하여서 구원받은 영혼들, 세례받은 영혼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을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